음양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14회 신시계천과 오방오행의 완성, 오방과 오방색의 완성. 중앙아시아 중원에서의 오미의 화로 인하여 인류가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이동을 했을 때 마디인 황공씨는 북의 천산주인 카자흐스탄으로 갔다고 했으며, 그곳에서 천하를 통치한 것이 환국 12지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황공씨의 주류 세력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천절의 본뜻이며 주인공은 신시개천이었습니다. 이때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중원의 중앙이 추가되며 오방과 오방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방색의 기원을 아시겠지요? 오미의 화, 기원전 만년경 오미의 화로 인류가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는 청공씨의 청, 서쪽으로 백소씨의 백, 남쪽으로 적소씨의 적, 북쪽으로는 황공씨의 황과 흑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북쪽에는 황과 흑, 서쪽에는 백, 동쪽에는 청, 남쪽에는 적이 위치되게 됩니다. 신씨 개천, 기원전 3897년경 북해의 천산주에서 주류 세력인 환웅천왕의 무리 3천을 이끌고 인류의 시원지 중원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흑, 서쪽은 백, 동쪽은 처, 남쪽은 적이 되며 추가로 중앙에 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던 황, 흑 중에 황이 이동하면서 중원에 황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오방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으로 드디어 오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방의 중심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포방청인 금성천주와 천왕님이셨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신시개천. 부도지 11장. 환인씨의 아들 환웅씨는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천부삼인을 계승하여 계벌의식을 행하였다. 웅대한 하늘의 도를 수립하여 사람들에게 유래한 바를 알게 하였다. 어느덧 사람들이 입고 먹는 일에만 편중하므로 환웅씨는 무여율법 4조를 제정하여 함부로 하여금 조절하게 하였다. 무여율법이란 복본정신의 기초를 둔 철저한 종교정신이 엿보이는 율법이며 죄악과 사기를 남김없이 없애기 위한 율법이다. 환웅씨, 환웅이 바로 신시개천의 주인공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카자흐스탄의 우파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도를 얻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원으로 다시 신인 하강하셨던 것입니다. 개천. 만중산의 가운데 평지지역이 인류의 시원지인 한양장안의 관중이며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고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의 알토 알땅입니다. 이곳 알랄 아랄에 흐른 아리수가 한강이며 이곳이 라오양인 요양입니다. 지명의 유래와 명칭들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공씨가 북해인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환국 12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해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며, 그래서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북해의 카자흐스탄 우파에서 환인님으로부터 천부사면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중앙아시아 중원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서 신시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였습니다. 신시에서 개천한 것을 기리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은 단군왕검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니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이유와 의미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 수도, 박해, 발해이기도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개성에 있었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개경이 바로 서울인 수도입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공씨가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환국 12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해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환국 12지국의 지도자이신 환희님으로부터 천보사민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서 신시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 환웅천왕이셨습니다. 금강산 앞에 산 중턱에 넓게 펼쳐진 분지가 신시개천의 무대 천축국으로 이곳이 신도인 서울이며 개천의 장소 개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천하의 조정 천조가 바로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시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배달, 백달, 백두, 불토, 쇠토, 서울, 수메르, 수도라고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아시, 신시, 신도, 힌두, 인도, 신터, 신라 등이 됩니다. 신시의 박달이 부도, 불도, 수도, 소도, 하도, 카도, 소구도, 기타이, 거란, 카타이, 구려, 고려, 여진, 당, 신, 친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가 되고 천도가 되고 신도가 되고 선도가 되고 센도가 되고 처센의도 즉 처사의도가 되고 사인의도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도는 천하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도, 우리가 이 천도를 밝히고 이 천도로 복귀하고 이 천도를 회복하는 길이 역사를 밝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밝히는 길이야말로 아물다물 운동의 시작이고 그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증동국 여지스남의 개성에 등장하는 모든 궁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웅, 천왕.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요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백 일사 신시봉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시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인 단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에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원전 3897년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산유랑가에서는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의 하강처우라고 부르는 것이고 향산별곡에서는 향나무 등걸 아래 신인을 일하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한이 성인인가 첫 인군은 천왕이다 라고 노래하고 판소리 당가류에서는 신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시계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양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조작해서 요 당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내려서 신시계천은 역사 속에서 지우고 그것을 반도의 묘향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한웅 혹은 한박달이라는 환웅천왕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삼위태백산의 이름을 한박달산 혹은 한당군산 혹은 한탱거리산이라 부르고 박달산, 백두산, 태백산, 수양산, 야르산, 여산, 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 중에 하나는 속가 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천왕부가 천조이고 천부도이고 부도입니다. 바로 불토, 부처, 박달, 샥달입니다.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역사 조작 세력이 기원전 3897년에 신시 배달국을 기원전 2333년에 후대로 밀어내려서 요순 당군 왕군과 동시대로 조작해서 환웅천왕 부처님의 신시계천을 지어버렸고 현재의 인도의 역사 시기를 축소해서 조작이입했던 것입니다. 신 혹은 치는 천, 한, 신선, 탱그리, 당구투, 상제, 하날림, 천조님, 한님이십니다. 조선사는 선사입니다. 나라에 현묘한도가 있으니 풍류도라 한다. 그 가르침의 연원은 선사에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 선사의 시작은 환인 한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웅천왕님이 신시계천을 합니다. 천왕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바로 천왕 법왕이십니다. 그리고 환웅의 환은 밝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는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부처이십니다. 부도, 불도, 불교 부처의 시작입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 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도, 부처의 선인이신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 부처란 말입니다. 신시계천이 있었던 묘양산이 수양산, 종남산, 여산, 열산, 금오산, 구미산 등으로 불렀고 그곳의 지명이 개경, 고고죽구, 영평부, 요동 등으로도 불렸던 것입니다. 신시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고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이십니다. 2대 고불리 환웅, 중략하고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고불단 환웅, 일명 단웅이십니다. 상기의 환웅님의 계보는 신시계천하신 환웅천왕 이후 당군 왕검 시기까지 계보로서 18대 고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제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왕님의 계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현지의 일본서기로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상기 18대 고불단 환웅이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란 천왕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화백, 국사 등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천부인 부처님들이었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왕 즉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뱅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불지 대찰이라의 구절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곤륜산맥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오학 중의 하나인 묘향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악은 조종이요 사해는 근원이라는 말은 신시계천의 무대 백두산, 한땡그리산, 수양산이 오악의 조종이요 계경은 사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하게 보겠습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 하고 했습니다. 그 뜻이 원경의 한계에서 말하는 부더불과 같이 딱 합치한다. 열고야산의 신인이 부더불, 신성이 다름 아닌 선인 혹은 제가화상 즉 처센인데 처센의 왕이 신인이고 부더불 즉 부더부처 상제라는 것입니다.